오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또 하나님은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위대하시고 타고나신 분이시잖아요. 혼자 일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될 텐데 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안에서요, 뭐가 능력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부족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예레미야는 아주 작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 사명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순종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은 익숙한 자리가 아닌 필요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새롭고 낯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의 출신이 나옵니다. 배경이 나오죠.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땅은 북왕국이었을까요? 남왕국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의 나라였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2지파가 남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 2지파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남쪽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아나돗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아나돗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나돗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유독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았고요, 참 재밌게도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전국에 48개 성읍을 짓고 흩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방금 여기 나왔더니 아나돗이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 땅에 살았지만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가문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은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뭘 해야 될 사람이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익숙한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였거든요. 평생 듣고 봤던 것이 제사장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버리시고요, 새로운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4,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너무나도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존재를 식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고 20주가 지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태아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주가 넘으면요, 낙태를 하지 못합니다. 20주 후에 태어나는 것은 유산이 아니고 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물질로 본 것이죠. 그러나 20주가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물질을 입기 전에도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세웠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혀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가 제사장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했던 제사장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장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외치고 선포하는 그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커로 이 예레미야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그 왕궁의 편안한 자리에서 광야의 불편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불편한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요, 그 평생 갈고 닦았던 어부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무슨 자리?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 우리에게 낯설고 새롭고 새로운 자리, 필요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필요한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 자리는요,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무엇을 위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르심이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예레미야 반응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슬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할지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사춘기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어린 학생에게 이 열방의 선지자 역할, 그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실제로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렸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말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것이죠. 어른들보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걱정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을 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입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선지자의 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둔했던 입에서 지혜자의 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더듬었던 입에서 유창한 입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기본 소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요, 말을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탁월한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수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분이 아니었어요. 학자의 길을 걸어갈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교수의 임용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좀 특수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요, 목회자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당분간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저처럼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분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자기는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끝내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더라도 할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 울며 겨자 먹기로 설교자의 위치,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다가왔어요. 처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평생 책상에서 공부만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친구가 교과서였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단점이 뭐냐면 말을 더듬는 겁니다. 말을 더듬어요. 조금 유전적인 기질도 있긴 한데 심지어 자기 가족들 앞에서도 말을 더듬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2템포, 3템포 쉬면서 막 계속 얘기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이런 분이 이 설교자의 앞에 서게 됐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더 난리가 났을까요? 집안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너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너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할 사람이 정말 없어갖고 이제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첫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밤새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으니 저의 이 말더듬이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만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입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더듬이가 그냥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밤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다가와서 강단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입이 틔워졌어요, 여러분. 말더듬이가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유창하게 선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놀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즉석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말더듬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타고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선지자 사역에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는 주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 심판과 멸망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도 전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요. 여러분, 40년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안 좋은 말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백성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우리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시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매우 고단하고 또 외로운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선지자의 기쁨일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돼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2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 1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아주 어렵고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로 감당해요? 눈물로써.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예레미야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종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동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지었으니 그 성경이 뭐다? 예레미야 애가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